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일보다 가축 치는 일을 더 좋아하셔서 그러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는 이제 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예배의 제물로 삼아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읽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 웃은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마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요, 이 모든 해석들이 공통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모든 해석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드린 제물의 종류에 따라, 또는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모든 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인간에게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중심을 맞춘 해석은 성경적 관점으로는 어려운 해석이다, 잘된 해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더 연구하다가요, 오늘날 살아있는 구약성서 신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또 권위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한 사람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은 창세기 주석을 읽다가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읽고 제가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루그만은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본문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벨의 제물과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수록 본문의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 이 브루그만의 주장 핵심은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려주는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달려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달렸으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자꾸만 분석하면 할수록 본문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새기지 못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게 본문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모두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이렇게 의해서 발생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들에게 본문이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리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조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때때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조건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좀 불평등한 것 같다, 불공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히 가인처럼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여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도 아마 아벨처럼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의 예배와 제물도 받아주셨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합당한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와 제물만 받아주시고 자신의 예배와 제물은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시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시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은가, 불공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인이 화를 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유사한 환경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불평등하다 느끼는 일들이 오늘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서 형에게만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는 아버지께 자신이 형보다 훨씬 더 효도하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는 그 처사가 너무도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작은 아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회장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고요, 너무 쉽게 진급을 빨리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학 공부도 마치려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등록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죽으라고 시험 공부를 해서 취직시험을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좀 아까 말한 그 회장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회장 아들이 날마다 갑질을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로부터 분노를 느끼는 경우에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야 오늘날 이 사회가 분노 공화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하라 이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 발음이 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맹렬하게 타오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고 화산처럼 타오르니까요, 뭔가 폭발하지 않으면 그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폭발하여서 무엇인가를 태우거나 무엇인가를 파괴해야만 분노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노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불공평하게 자신의 예배와 제물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분노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께는 직접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싶은데 표출할 수 없는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였나요? 아벨인 거죠.
분노를 전이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대신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찾다가 만난 대상이 바로 자신의 동생 아벨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8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노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임으로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말하고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흔히 서로 대화한다 이러면요 다바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절에 나타나 있는 말하다의 단어는요 아마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강요한다, 지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요청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시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요 가인이 아벨을 강요하여서 들로 끌고 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간청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가인이 아벨을 꾀어서 혹은 속여서 들로 데리고 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의미에서 공통점은요, 가인이 아벨을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아벨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뜻, 나쁜 생각을 갖고 들로 그를 인도해 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분노하였다라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거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표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대신 표출할 수 있는 분노의 전이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 전이 대상이 바로 아벨이었던 거죠. 바로 저 녀석 때문이야.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그런 불공평한 일이 내게 발생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갖게 되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하여 그가 가졌던 분노가 순간 더 크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순간에 욱하는 분노의 심정을 참지 못하고 그만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불행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하고 허망한 죽음의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한 고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참이 참 착한 분이었습니다. 전라도 아주 시골에서 올라온 분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대를 하고 이제 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료가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둘이 만나고 사귀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생겨서 애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는 날이면요, 그 고참이 여자친구를 집에까지 바래두는 그런 일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이제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그 여자친구를 집에다 바래다 주려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 집을 가게 되려면은 큰 길에서 작은 골목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작은 골목길을 함께 들어가면서도 서로가 좋으니까요 팔짱을 끼고 또 이야기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밤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두 청년이 달려와서는요 그 고참의 옷깃을 잡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만 칼로 옆구리를 찔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도 어이없고 안타깝게 그렇게 한 소중한 생명이 막을 내리고 마른 거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자신들은 애인이 없는데 그 사람이 애인을 가지고 하하호호 거리면서 정다운 표현을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순간 욱하여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 말인 거지요. 우리가 애인이 없는 것은 저 녀석 때문이야 라고 하는 전가를 하게 되었고,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일어나서 욱하는 분노가 생겼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요, 이것이 분노를 통해서 표출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인 거지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인의 모습이고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똑같이 갖고 있는 여기 설교하는 김현수 목사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요, 어쩌면 사단은 오늘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조정하여서 자신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이 오늘날 이 사회가 분노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일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요, 실로암 찬양을 부를 때에요, 제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영적인 교통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맹인이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깜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나아질 것 같은 환경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단이 보고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도 사단의 노예,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일이고 믿음의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좀 다르게 7절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한 지혜를 들려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핵심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한쪽은 분노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면 낯을 다시 들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결국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거죠. 가인은 불행하게도 첫 번째 길을 택해야 했지만 두 번째 길을 택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아벨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죄의 노예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인의 그 길을 가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려면요, 6절과 비교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금방 드러나는데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화가 난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다, 그 말씀인 거죠. 원어를 보면 얼굴을 들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하여서요, 하나님이 미운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아벨 동생의 제물과 예배는 받아진 것을 보니까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 6절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므로 즉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 말씀은요, 7절에서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분노로 얼굴을 들지 못했던 가인이요, 분노를 다스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얼굴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지금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으실 일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 지금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와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예배와 제물을 받아주시는 그 경우에는 지금 느꼈던 분노는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요, 가인아, 지금은 힘들고 또 화가 나겠지만 그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리거라. 언젠가는 상황이 변화해서 너에게도 내가 예배를 받아주는 기쁨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를 잘못 다스려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나의 예배 받아주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잘 분노를 다스려 보거라, 이 교훈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에 있습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나에게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상황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 이 사회에서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모든 그런 일들은 변할 수가 없어. 실로암의 그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앞은 아무리 쳐다보아도 깜깜한 어둠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진짜로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 1%도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래에 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상황에 직면하고 도전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이 힘들지만 때때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미래, 기쁨의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대원에서 제가 친구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잘생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일찍 결혼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찍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목사님 표현대로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밤에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낮과 밤을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밤새도록 정말 미치는 거지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미치죠. 서로 돌아가면서 부둥켜 안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울음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자식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죠. 한 대 줘받고 싶은데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아빠가요, 마지막 간구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우는 아이, 밤새도록 자지 않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요, 날마다 매일 밤마다 교회로 달려가는 거지요.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매일마다 가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울음을 그쳤겠지요. 그러나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괴롭게 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부둥켜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왔고요, 저와 같은 그 기수로 들어와서 동기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한나라의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동기들이 나누는 카톡에 소식을 올렸는데요, 그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던, 죄송한데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일찍 결혼했으니까 대학에 갔는데 미국의 좋은 대학에 갔답니다. 그래서 자랑 삼아 그 소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징그럽게 울어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던 아이가 아버지를 목사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들고 지금은 좋은 대학에 가서 자녀들 중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대상이 될 줄 그 시절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요,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또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줍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살아가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노예 제도가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어찌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군사정권의 불행한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 이 시기가 끝날 것이고 상황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시간을 가면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분노할지라도요, 그 분노를 다스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도전하고, 그러면 언젠가 그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 정말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제2의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의 제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일어나는 분노를 극복하며 나가라는 말씀에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향하여 도전하고 드디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제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또한 때때로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분노하고 화나는 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와서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들려주시며 화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